기독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가로 했는데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이 세상이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 인생의 만물의 출처가 어디부터인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만물에 대한 지식, 만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명백히 보이는, 참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인 못하는 사람은 뭐야?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 이 인본. 자기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야.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어있대.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래서 우리의 우주의 신비를 알고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의 머리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전능하신 분도 자기를 보일 수가 없어. 그게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만물과 인생을 만드신 이유는 세계 어느 도서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사실에서 주목해서 오늘은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인생은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난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났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힘으로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다. 물론 부모에 의해서고, 그 부모도 자기 계획대로 세워나는 게 아니고, 결국 여러분, 인류의 시조로 올라가면 한 할아버지와 한 할머니밖에 없어.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오늘 본문에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만일 인생에 자기의 길을 여러분 통치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인생의 생명과 호흡과 연대를 주관하시고 그 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인생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인생의 시대는 주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시를 짓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은 타락하였으면 그 타락의 결과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생을 자기 형상을 따라 의와 선과 거룩성을 풍부히 순결하고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여러분 아는 대로 자유의지, 요즘 신학교 강의에서도 시험을 쳤어요. 총각 때가 돼가지고 참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강의한 거 그 내용이거든.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답답하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나중에 강의하다 땀이 나, 열이 나, 옷을 벗어.
들리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게 한두 해 겪은 게 아니야. 7, 8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 들려지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 기록되어 있는데 본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26절에 의와 선과 거룩하게 지어졌어요. 그렇지만 먹을 수는 있지만 따먹으면 죽는 거야. 죽는데 결국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됐던 인생이 생명이 뭐냐? 영생하는 존재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무엇이 됐다? 육체가 됐다. 이야, 이 육체로 되는 거는 그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 육체는 뭐냐?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를 넣기 전이야. 육체로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독자를 십자가로 보내신 것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의 수고와 고통과 각종 생활의 속에서도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승리가. 그래서 독자를 보내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네 번째, 인생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지었으니 지은 자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됐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까? 왜 했죠? 시험 문제였어. 죄인으로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죄인이 영생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요. 추방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지식과 생명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저 벽에다가 풀로 붙여놓으면 잘 뜯어져야 안 뜯어져? 안 뜯어져. 그래서 의지해야 돼. 우리는 연약해서 의지해. 실제로 여러분, 양평에서 제 차에 서울에 올 때 파리가 차에 들어와. 여기 오면 파리가 서울까지 와. 무임승차해가지고. 아니 그걸 몇 번 겪어요. 여름에는. 아니 그것도 내쫓아도 안 나가. 앞에 유리가 있어서 앞으로만 가려고. 서울 와서 나가. 야, 참. 그래도 저는 그 시골에도 물론 우리 장모님이나 박명대 권사님도 다 그쪽이지만 그들의 까마귀나 까치와 서울 까치하고 다를 것 같아. 그걸 바로 서울에다 내놓으면 머리를 어떻게 찾아다닐지 몰라. 참 그 신기해요. 신기한 일들이야. 그래서 파리도 사람에게 묻혀서도 미국까지도 간대. 참 그런 이와 같은 비유로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 안타깝죠. 그것이 성경에서 밖에서 답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어요. 만물의 영장인데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참 허무하고 짝이 없어요. 허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옛날에 어떤 부인이
연회석에 참석하려고 친구한테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빌려갔잖아. 근데 그 도둑 맞았잖아. 이걸 갚느라고 일생 동안 고생해서 갚으니까 거기 뭐였어요? 가짜였어.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소설 있잖아요. 진리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의미는 육신의 모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뭐야? 성품, 거룩성, 의롭고 선하신 것. 그럼에도 인간은 선악을 선택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게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 또한 잊어버립니다. 상실되는 거죠. 자,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이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 박수.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정답이 나오면 박수 치려고 하면 잘 안 쳐. 이래 크게 치세요. 잘 모르는 사람 잘 안 쳐. 막 상의 벗고 마이크 잡고 아유 교수님 겁나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면 겁나.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 아유 그냥 2시간이 지나가요. 그냥 2시간. 언제 시간이 보면 벌써 다 됐대. 자,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천하.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호세아 12장 12절에는 호세아서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도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합독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기쁘게 하는 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게 뭐야? 물론 자식에게 효도도 받고 싶지만 천륜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 핏줄에 대한 시켜도 시키지 않아도 하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지키는, 수영할지 모르는 부모가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러 가서 대신 죽어.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은 창조 피조물들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네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뭐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절 25장 22절에 순종이 제물보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뭐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충성하며 사랑하며 복음의 전도자가 되며 소자를 사랑하라. 아멘. 세 번째, 사람에게 영혼이 있을 때에 대해 이 영혼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죽지 않는 실체로서 현세와 내세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경은 영혼의 실제를 증거합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서 욥기서가 창세 때 거의 비슷하게 기록됐어요. 인간의 창조 시에 자기의 생기를 창세 2장 7절에 생기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 넣었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고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뱀의 유혹에 아니면 유혹에 빠져서 영생이 사라지고 육체로 돌아갔어.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총명을 주신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창세기 쓸 시대의 조금 이후인데요. 그 시대에 저런 글을 쓰냐? 두 번째,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자, 그 전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육원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야. 어떤 뜻이에요? 육원 영혼이 없으면 죽었다 살았다. 죽은 자. 만약에 살았어도 죽은 자. 그런데 죽은 시체의 영혼이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영혼은 육신을 떠나도 영혼이 멸실되지 않아. 영혼은. 세 번째, 따라서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싫지 않은 거야. 죽음 이후에. 그것을 욥기서 19장 26절에 내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 정말 이게 욥기서에 기록됐다는 건 놀랍습니다. 네 번째, 영혼이란 어떤 것에 대하여 영혼. 자, 영혼이란 어떤 것인가? 자, 여기에서 영혼이란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보여? 그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비성을 알긴 어렵지만 분명히 느끼고 생각하는 실체임이 틀림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혼적인 믿음을 뭘 말하죠?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뭐고 혼적인 믿음 뭐야? 이 부분을 좀 아셔야지.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좋아? 혼적인 믿음이 좋아? 그럼 혼적인 믿음은 뭔데? 겉으로 믿는 거. 보이는 걸 믿는 건 뭐야? 실제, 사실. 그래. 때리면은 아프면은 무슨 믿음이야? 혼적인 믿음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이 혼적인 믿음이 아니야. 혼적인 믿음. 보이는 신앙이 혼적인 믿음이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다. 구약의 그게 믿음이 아니고 사실을 보고 따라갈 뿐이지. 거기서 율법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바라요, 안 바라요? 바래요.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다 할 때 여덟 해 후에 와서 손가락에 옆구리 찔러봐 안 찔러봐? 찔러봐요. 그러고 뭐라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더라?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공부로 믿는 또 그렇다. 못하고 너는 공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아니 오늘 목사님들도 거의 99%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가 들어가?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고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복되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자체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성경에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니 좋을까? 씨 없는, 한번 읽어보세요. 씨 없는 아이듯이 속 없는 사람이 없고 속마음이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전도서 기자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즉 죽은 다음 짐승처럼 취급해도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 짐승과는 다르다. 짐승과는 그럼 꼭 그걸 기억하시고 네 번째 결론. 왜 예수를 믿어야 말아요?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합독.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알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아멘. 또 인생은 스스로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 부모가 낳아주었지만 결국 인류 시조로 가만 아담과 하와야. 그걸 아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자, 합독. 사람이 사는 도덕과 삶의 표준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도덕과 삶의 유일의 표준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소란스러워요. 왕이 그 백성을 통치한다면 그 백성은 자기 왕을 섬겨야 합니다. 참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우리 정치, 지형 속에 다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시편 기자는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만물. 그런 거로 그 통치자를 우리는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아버지.